오늘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탄절 앞둔 4주 대림절이라는 교회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림절은 영어로 advent라는 단어를 쓰는데 도착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온 단어입니다. 마치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곧 도착할 손님을 기다리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이 대림절입니다. 이번 저는 대림절 4주간 동안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를 갖고 4주간 4번에 걸쳐서 주일 예배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시대적인 배경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때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통치한 두 번째 해입니다. 연도로 표현하면은 예수님 탄생하기 520년 전, 주전 520년입니다. 유다인들은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여서 역사책에서는 바빌로니아라 나와 있죠.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여서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바빌론을 정복하면서 바빌론의 포로로 와 있던 유다인들에게 자유를 공포하고 너희들을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해서 42,360명이 자기의 조국인 유다인들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때가 예수님 탄생하기 539년 전 BC 539년입니다. 이들이 고국에 돌아온 지 19년의 세월이 흘른 주전 BC 520년에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는 스가랴서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유다인들은 고국에 돌아오게 되면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잘 살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70년 만에 고국인 예루살렘 수도 땅에 돌아와 보니 성은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 있고 들개들이 도심의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온 곳 구석구석에 잡초가 자라고 있는 황폐한 도시였습니다.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42,366명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 집을 판잣집이라도 지어야 됐고 들개가 우글거리고 잡초로 무성한 땅을 다시 개간을 해야 되는 힘든 일들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는 했는데 기초공사만 하다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을 중단해 놓은 지 17년이 지나서 BC 520년에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는 두 사람의 선지자를 세우셔서 너희들이 기초공사만 해놓고 17년 동안 황폐하게 폐가처럼 버려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재개하라 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어요. 삶이 힘들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 이상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보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들에게서 성전이 관심에서 사라져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점점 떠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공궁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라는 이 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영적으로 지쳐있고 밑바닥으로 신앙이 떨어져 있고 경제적인 삶이 공궁하고 미래가 불안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시작하라,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읽을 이 스가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압축하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찾아오신다. 고통 중에 있는 너희를 찾아오신다. 막막한 중에 있고 걱정 근심으로 고충하고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 찾아오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용기를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번영하게 해줄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서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쳐있는, 낙담해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유다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세우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도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꿈을 꾸라, 다시 소망을 가지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막 용기가 막 팍팍 에너지가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박미령 집사님 나오셔서 잠시 여러분에게 간증을 합니다. 나오셨어요. 말씀 묵상에 대한 간증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10여 년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제 주변에 말씀 묵상을 하는 분을 많이 만나지도 못했고 가르침도 권유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것이지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고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많이 거르기도 하고 며칠 동안 분량을 한꺼번에 숙제하듯이 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다그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서 조금씩 말씀 묵상이 제 삶의 우선순위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조용한 시간을 정하여 찬양을 드리고 기도로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가 제 삶으로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임했던 매일이 쌓여서 벌써 9개월의 시간을 살아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는 왜 이렇게 참 분주하고 여유가 없는지요. 마음이 분주할 때가 많아서 말씀 묵상은 저의 의지와 훈련이 분명히 요구되어지고 필요로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흐름에 따라서 힘들고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기대감으로 바뀌게 되고 말씀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저를 다스리고 붙드시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붙잡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들을 붙잡기 위해 신음하고 고통하고 몸부림쳤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기 전에는 제 마음과 제 삶은 공허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까지는 말씀 묵상을 나누는 모임에서는 어두운 저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도 있었습니다. 수치심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한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저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또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글을 많이 쓰셨는데 설교 중에 짤막한 이야기를 나누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지만 집사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 어두웠던 삶이 받았던 상처가 하나하나 씻겨져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은혜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합시다. 자, 생활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오늘 이 성경을 통해 찾아오셔서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252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252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세 가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지평이 넓어질 것이다. 오늘 보면 1절에서 5절은 스가랴가 본 환상, 8가지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입니다. 청량하는 줄을 잡은 사람이 등장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를 가로 세로 땅의 너비를 청량하기 위한 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보여요. 그런데 천사가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4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2520년 전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수도가 성곽이 없는 도시가 된다는 거죠. 이상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도시들, 수도 같은 이런 대도시들은 다 성곽이 있어요.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죠. 예루살렘도 성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기 80년 전에 바빌로니아 대제국에 의해서 망할 때에 성곽이 완전히 완파돼 버렸어요. 지금 완파된 상태예요. 그 완파된 상태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초라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괜찮다. 내가 너들의 성곽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성곽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져서 쌓을 힘이 없어요. 지금 내 목숨 하나 간신히 유지하기가 힘드는데 이 도시 국가를 어떻게 생각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괜찮아. 성곽 안 쌓아도 괜찮아. 그거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들에게 성곽이 되어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잃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잃고, 어떤 사람은 이 돈을 잃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괜찮다 그거야. 그거 복구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너들의 성곽이 되어주마.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이 잃어버린 것을 복구시켜주는 힘이 되어주마. 내가 너희들의 잃어버린 것들을 채워주는 힘이 되어주마. 예루살렘이 가축이 옛날에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유목사회 이야기예요. 가축이 많아지고 요즘 말하면 공장이 막 들어서고 막 구미공단이 막 들어서고 이게 가축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현대어로 해석하면 사람이 많아지 인구가 1000만, 2000만 도시에 막 늘어나고 그러니 지금 청량줄 재봤자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청량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 그거는. 계속 뻗어나간다. 도시가 확장된다.
도심, 부도심,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작은 도시들이 계속 생겨난다. 그냥 청량하지 마,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은 성곽도 없고 잡초가 자라고 들깨가 논이는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데 엄청나게 뻗어나가도록 신도시로, 번영의 도시로 바꿔주신다는 희망과 축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 당시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계속 뻗어나갈 것이다. 교회는 계속 확산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 땅까지 왔고 대구의 청산교회까지도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계속 확산돼 가고 확장돼 가고 확대되게 돼 가고 여러분의 삶이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의 미래, 하나님의 자녀들의 미래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 것이냐는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나 혼자 예수 믿으면 좋았어요. 혼자 교회 가는 게 좋았고 그냥 혼자 즐겁고 혼자 기뻤어. 근데 내가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가족에게 뻗어나가는 거지. 남편에게로 내 기쁨이 전달되고 자식에게 내 기쁨이 나가고 내 부모님에게도 내 형제 자매에게 내 시댁 어르신들에게도 내가 믿는 즐거움이 전달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래서 예수 믿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초신자였을 때는 나는 예배만 드리면 땡 하고 12시에 예배 마치면 집에 가서 그냥 집에 가서 밥 먹었어. 그런데 믿음이 점점 자라다 보니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교회에서도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역을 하게 돼요.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사역 신청서를 다 나눠드렸으면 오늘까지 내셔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 누군가를 도와준다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도움을 받는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힘을 얻는다. 그래서 내 믿음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지평은 내 친구에게로, 직장에게로 넓어져요. 그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돼요.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다 참여하고는 위기 가정 지원 사역인 이 주님의 손 매월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하잖아요. 이 헌금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물질이 막 흘러가고 있어. 지금 이웃에 이 달수구청 안에 어려운 독거 노인들에게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이 주님의 손 헌금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이 물질 드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 달수구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매월 30만 원씩 받으면서 얼마나 힘을 얻어요. 얼마나 힘을 얻어요. 이게 영향력 확대, 이게 믿음의 지평의 확대, 사역의 지평의 확대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지평이 확대되고 사역의 지평이 확대된다는 말은 곧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전선도 확대되는 거예요. 옛날에 나 혼자 믿으면 돼요. 미우나 고우나 나만 열심히 다니면 되고 내 남편은 관계없어, 내 자식도 관계없어. 근데 나를 통하여 내 남편이 예수 믿고 내 자식이 예수 믿고 옆집 사람도 교회 오고 내 고등학교 동창도 예수 믿고 이러니까 내가 싸워야 할 사탄과 영적인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의 영역이 내 남편, 내 가정, 내 친구에까지, 내 직장에까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신경 써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일 안 하려고 해요. 교회 누구 섬기는 봉사는 귀찮다, 안 한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격려의 말씀이 있어요. 네가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영적인 전선이, 사단과의 싸우는 영적인 전선이 하나둘씩 새롭게 막 확대되어 가면서 너는 영적으로 힘들 거고 네 마음이 곤비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그 영적인 확대된 전선에서 사단의 공격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두 번째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게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성곽 없는 성에서 외적이 공격하면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곽이 되어 주셔서 그것도 불로 된 성곽,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그리고 이어서 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에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을 말합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을 손대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너희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대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눈동자이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여러분, 눈동자가 인간의 몸에서 가장 자기 보호를 잘하는 신체 기관 중 하나예요. 먼지만 들어와도 눈 깜빡깜빡 하잖아. 금방. 얼마나 눈꺼풀이 눈동자를 잘 보호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때에 그 허허벌판 사막에서, 먹을 것 없는 사막에서, 물 한 방울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아를 감추셨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내가 그 성벽을 보고 있다. 누가 침범하는지 침범하지 않도록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초병이 되어서 너희들의 성벽을 지켜주고 보고 있다. 항상 너들은 내 손바닥에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 엄마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는다. 기록하고 기억하신다. 우리의 삶의 영역이, 영향력의 영역이,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관여하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우리가 돌봐줘야 할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불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확대된 영적인 전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의 믿음이 지평이 넓어지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불성곽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은 세 번째 격려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머무를 것이다. 오늘 설교 주제,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게 두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10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11절에도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여기에 와서
머문다. 이 두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온 분들에게도 이미 믿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내 안에. 그래서 네 가운데 머물겠다. 이 머문다는 말은 원래 이 성경에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원어가 히브리어에 머문다는 말은 뭐냐면 텐트를 치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텐트를 치고 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텐트를 치시고 우리와 같이 그 텐트 안에 산다, 이게 머문다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텐트를 치시고 그 안에 여러분과 함께 사신대. 근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벌써 10년 전부터 살아와서 10년 동안 텐트 생활하고 있어. 계속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이 텐트를 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지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넓히시고 사역의 지평을 넓히시고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해 주시면서 우리를 불성과 같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는데, 그것이 일시적이거나 일회적이지 않다. 텐트를 치고 아예 오셔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평을 계속 넓혀주시고 우리의 사역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주시고 우리를 불성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2월은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는 달입니다. 2018년 새해 계획을 여러분이 세우실 때에 이런 믿음을 갖고 확신에 찬 계획을 세우십시오. 첫 번째, 새해에는 믿음의 지평, 사역의 지평이 더 넓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더 넓어진 내 삶의 영역, 확대된 삶의 영향력, 그 속에서 모든 영역마다 전 영역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머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 새해에는 내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권세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고 거하시기 때문에 노래하고 기뻐하라.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 모두에게 이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새롭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헤쳐나갈 수 있고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 갈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노래하고 기뻐하면 주님의 제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기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조금 더 빠르게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엄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사랑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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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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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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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이 공공하고 삶이 지금 어렵고 지쳐있는 분들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불순각이 되시고 주님이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지평을 계속 확대시켜 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내 믿음의 영향력이 사역의 영향력이 확대되어지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많은 사람이 나의 영향력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을 꿈을 것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를 기도하고 앞으로 내 삶은 지금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우울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 주님 텐트를 치시고 나와 함께 지속적으로 머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우리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때로 힘들고 때로 헤맵니다. 때로 캄캄하고 때로는 답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불순과 같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고 이 시간에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텐트를 치시고 머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붙잡아 앞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게 하시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